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가? 얻어요, 안 얻어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막 헷갈려지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나요? 네. 당연히 얻지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 얻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서 자신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요것이 단어가 뭐라고요? 에루곤. 기억하세요? 에루곤. 행함. 에루곤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시록에서 내가 내 행위와 에루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사업과 에루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에루곤인데 어디선 행위와 내 사업과 왜 그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혼란케 만들어요, 자꾸. 어쨌든 그거 다 에루곤이에요. 내 행위와 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언약의 지금 효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효력.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약 안 지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성취된다고 지금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1장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간구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러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로마서 보세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엄하심의 대상으로 넘어가면 다른 말로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죄를 지으면 그런 얘기예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회개의 은혜. 근데 회개를 하려면 피 흘려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흘렸어요? 동물의 제사. 어린 양 동물을 가지고 피 흘렸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흘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죄 지었다고 피 흘리세요? 네, 안 네. 흘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지요?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요. 네.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됐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 배경도 모르고 기독교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칼빈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뒷부분에, 죄송합니다. 저 칼빈주의 공부했어요. 개혁주의 신학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 제일 끝에가 성도의 견인교리 아니에요. 견인교리.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견인의 의미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변개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구원파의 교리를 받아들여요. 아니, 구원파의 교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해 놓고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해요. 어떤 분은 진짜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됐으면 배교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배교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이미 다 용서된 건데요. 그렇다면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단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예요. 원어의 의미가. 단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 그러면 뭐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때까지 내가 회개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그 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야죠. 근데 피를 어떻게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원한 효력이 나에게 발생하여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지금 내가 양을 잡거나 예수님이 다시 안 돌아가셔도 한 번에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피 흘린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그 피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빨았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죄 짓고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화인 맞는다는 게 불도장 찍힌다는 얘기예요. 불도장. 우리가 화상 입고 나면 거기에 피부의 느낌이 어떻죠? 무뎌져 버리죠. 무뎌져 버려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원래는 양심이 가책을 받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계속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계속 행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 화인 맞은 것 때문에 그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아요. 무감각해져요. 그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그 화인 맞은 거에 극치로 가면 그때 가서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교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찍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지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읽으시고 계시록을 먼저 하셔야겠죠. 계시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 한 장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전체에 나와 있어요. 어디를 읽어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신약 전체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참고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 죄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안 믿기로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한번 결정하면요. 그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네.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 저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중보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리에 묶이시면 이런 것들 안 보여요. 교리가 나쁜 것이 아니로되 교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틀어져 있다. 언약이란 미래의 일을 지금 결정해 놓는 거예요. 다시요. 언약, 약속의 뜻이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에 결정해 놓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 10시에 여기서 다시 계시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시록이 들어갑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다음 주 이 시간이 돼야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결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나와야죠. 그렇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에 같이 모여야 돼요. 그러면 성취를 보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구원이 여러분 성취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은 약속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너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그래서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도착해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럼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교의 자리까지 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데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인격을 벗어나서 행동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내가 내 의지로 거부하면요. 성령님이 못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세요. 속성이 그러세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던 것처럼 뭐가요? 의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그들에게서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인데 우리 몸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배교의 자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을 바로 덫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요. 그 틈이 생기면 마귀가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아 놓습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들어요.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는 제일 작은 시험인데 그것이 제일 큰 시험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섭섭이에요. 섭섭이. 교회 안에서. 네, 섭섭이. 섭섭하다는 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나라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선교사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들어?
섭섭이. 이 섭섭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요. 관계에 틈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그거 놓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쐐기를 하나 딱 박아 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영생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영생이거든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같은 어떤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거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수 아멘. 있다고. 섭섭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름 불러드리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그거 섭섭해 하시면 거기에 쐐기 박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이 시간의 성도님들, 그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